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48장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신탁에 대한 내용 중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장 긴 그 열방에 대한 신탁은 바벨론에 대한 신탁인데 예레미야 51장과 52장 두 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모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상황인지 내용이 길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족속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에 있는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천사의 말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함께 구출된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은 모압이요 작은 딸은 베남미라 이름을 짓게 되죠.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친상간의 부정한 관계로 출발한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국가신으로 숭배한 민족이었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그모스를 숭배하는 행습을 전달하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모압 족속의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 교만해서 멸망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교만이었어요. 다 같이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혈연 쪽으로 매우 가깝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마치 도적이 현장에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하나님이 그 계획도 모르고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수치요 교만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은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아멘. 스바냐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건드렸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 개인적으로 신앙에 의하여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건드렸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에 의하면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결하게 겸손하게 사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심한 게 있어요. 너는 비판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향하여 누가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렵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잘못될까 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에도 심각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한 모압의 전통적인 모습이 교만이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통이 교만이 될 수 있을까?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형성되고 축적되어서 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행동들을 말하죠. 또한 핵심을 이루는 정신을 말해요. 한 나라의 전통은 그 나라의 역사요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전통이 교만이라고 했다는 것은 모압의 모든 순간들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모압의 전통이 교만이었을까? 그것은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모압의 시작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이 모압 족속의 전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더러 그들을 교만케 하는 것 중에 한 몫을 한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압의 지리적인 위치는 사해 동편 연안인 여기 이쪽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사해 있고 이 동편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르논 골짜기와 세렛 골짜기 사이에 정착하여서 해발 900m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강우량이 넉넉하고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샘들이 많아서 토지가 비옥하고 풍족한 농산물을 냈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신마의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마라는 지역이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철 과일과 포도의 수확이 풍성했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매년 누리며 즐거워했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의뢰하고 자랑하면서 살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모압의 국가신이고 전쟁신으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대교리 문답서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바른 신이신 하나님과 바른 신이 아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과 풍부함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이 매달려 있고 무엇에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통한 그 안정을 맹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매달리며 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신이 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에 마음이 매달려 있는 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할 때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돈이 신인 사람이에요. 권력을 자랑하면 권력이 신인 사람이에요. 모압 족속은 그들의 힘과 권세, 경제적인 것, 군사적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요즘 어떤 것을 자랑하세요? 그 자랑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은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랑하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교만한 모압 족속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안정적으로 여겼던 성읍들은 파괴되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바위 사이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고 탈취당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과 풍요를 주며 전쟁 중에서도 그들을 안정케 하리라고 믿었던 그모스는 그모스와 그모스를 모셔놓았던 상당들은 다 파괴되고 우상 숭배자들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은 BC 58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왜 요즘 젊은 세대에는 간증이 없을까? 왜 요즘 세대들은 간증이 없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이 많잖아요. 간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요? 힘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엎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일구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버티지를 못해요.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잘못돼요. 다시 회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고집이 없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집을 갖고 있는 그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썩어서 부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요. 어디에 보면 나올까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하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하여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압 족속의 심판처럼 그들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그들의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며 그들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기도로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염려들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핍함을 늘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기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 경제적인 안정들을 더 의지하고 매달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줄 압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교만하려고 하는 죄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을 날마다 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행동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여모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울교회 목회 사역이 더욱더 힘차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